구약 예레미야서 3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의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3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선포 가운데 우상 숭배의 과정을 또 짚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이제 듭니다. 부부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대체로 부부의 순결한 관계, 그것을 가지고 영적 정결과 연결해서 비유를 계속 하고 있죠.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다시 받는다면 말이죠.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그들은 일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관념 속에 부부의 기본적인 윤리, 도덕의 어떤 그런 관념 속에서 결혼한 부부가 아내를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버렸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다시 재혼을 했어요. 타인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렇게 재혼한 아내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겠냐.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부정한 아내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문란해지겠냐. 도덕이 문란해지고 또 그 부부가 정결한 부부로서 살아갈 수 없지 않겠냐. 이제 이런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관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하반절에 계속 이야기해서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유대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개인 인격으로 그렇게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부로 그렇게 명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게 신랑 대신 하나님의 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종교적인 범죄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듯 하나 마음으로는 세상을 추구하는 그들의 태도와 삶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면 어려워하느냐.
자, 2절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네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네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자, 이 음란한 여인의 비유를 계속 묘사하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전국 곳곳에, 높은 곳에, 큰 나무가 있는 곳에, 큰 바위가 있는 곳에, 자연의 어떤 큰 웅장한 어떤 형상이나 어떤 그런 곳에서 여러 바알식의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겼던 어떤 곳곳의 상황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절, 2절을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 숭배의 그 죄를 이렇게 음란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3절에 다른 이야기를 이제 이어져요. 3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농사 짓는 상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생활 가운데 농사의 어떤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말하는 파종 시즌에, 파종 때 그 시즌에 맞는 비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추수할 때까지, 작물이 자라고 그렇게 결실할 때까지, 또 후반부에 또 늦은 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이 대체로 메마른 지역인데 1년 전체 강수량이 적은 편인데도 작물이 자라는 그 주기에 따라서 기묘하게 내리는 그 비로 인해서 겨우 농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년 농사의 결정은 결국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적절한 그런 자연 상황으로 인해서 농사가 지어지는 거죠.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레위기와 모세 율법을 그들이 절기 따라 지키고 하는 그 원리들이 다 주어졌어요. 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약속들이 뭐였는가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그 백성들의 문화와 문명을 철저하게 너희들 삶의 영역에서 배제해야 된다. 그들이 살았던 문화, 그들이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런 삶을 그 땅에서는 살지 않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하면서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재앙이 임할 텐데, 메뚜기 재앙이나 돌림병이나 또 비가 오지 않는 이런 일로 인해서 흉작이 계속 되어지고, 이런 먹고 살기 힘들 정도의 큰 재앙들이 닥칠 때,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율법으로 잘 살아왔는지, 하나님과의 정결한 신앙을 돌아볼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어요. 이게 솔로몬 성전 언약에 그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신명기 곳곳에 이런 논리들을 계속해서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재앙을 대하는 어떤 원리, 태도, 이것을 이방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성결한 신앙의 회복으로 그 재앙을 해석하고
또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영적 돌이킴을 인해서 그 재앙의 문제를 극복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지금 3절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에 편만한 어떤 상황들, 또 그 긴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온 것으로 인해서 음란과 행악으로 그 땅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하고 그 결과로서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런 자연재해가 흉작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저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 재앙이 어떻게 왔는지 자기를 돌아보는, 그리고 자기 안에 부끄러움이 뭔지,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자기가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본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수치심이 없었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 자기 가치하고 그 가치에 걸맞지 않는 외적인 삶을 볼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자기 정체성에 자기 이해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에 의해서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장교를 양성하는 그 기관, 또 그런 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장교를 양성하고 또 일반 병사를 국가에 충실한 병사로서 키워낼 때 그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일들 중에 뭐가 있는가? 명예라는 것입니다. 명예. 그 군사로서 또 군대를 지휘하고 이끄는 리더로서 그 장교의 자기 신분에 대한 아주 엄중하고 또 고귀한 희생으로 이 국가와 가족을 지키고 또 리더로서 어떤 본보기가 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명예를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리고 자기의 신분, 자기 직업, 또 자기 어떤 직임, 이것이 주는 자기의 인격과 동지로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굉장히 고귀하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고귀하고 위상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내면화시키고 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지도력이 굉장히 바르고 힘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내면화된 그의 인품, 언어, 어떤 행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재앙을,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을 당했는데 그 재앙 앞에 이게 뭐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것이 영적으로 자기에게 있는 이중성, 자기에 있는 거짓됨,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자기의 고귀한 내면과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의 그 방탕한 모습, 이중적인 그런 모습에 대한 괴리를 느끼지 못하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수치심이 없는 백성은 어떤 개선 여지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밖에서 강제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이끌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그 사람의 전인격을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는 것은 그 마음에, 그 사람의 심령에 자기 존재의 어떤 가치들을 바꾸지 않는 한은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수치를 아는 것, 인간의 가치 중에 자기의 존재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수치를 느낄 줄 아는 존재. 인간은 거짓된 양면성을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는 사악함이 있습니다. 또 상황에 이리저리 이중성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인간 내면 안에 자기의 내면과 자기의
마음과 또 행위가 다른 것들을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성찰의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강한 인성을 이야기할 때, 건강한 인성 또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이야기할 때 자기의 존재가, 자기의 삶이 참 귀하고 가치 있게 살아간다고 느낄 때 그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만족이 있어요. 수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끊임없이 자기 안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정당하지 아니한 또 거짓된 또 헛된 것들을 가지고 자기 안에 어떤 것을 계속 채우려고 자기 목마름을 계속해서 우리가 끌려다닐 때, 그때 우리는 이중성을 가지게 되고 천박한 자기를 어떤 그릇된 것으로 채우고 모면하고 위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삶의 양식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자기 존재감에 대한 어떤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때 수치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자기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가 내적인 어떤 자존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인 어떤 누군가를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감성도 그런 여유도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민감한 수치심, 부끄러움을 예민하게 가진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존감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지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정말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으로 낳으셨다면 내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냐, 이것들을 내 안에 내면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이 품위 있고 격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내면을 잘 일깨워주고 성숙시켜주고, 그렇게 할 때 자기 안에 어떤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자기의 근본적인 자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신앙 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신앙 안에서 수치심을 못 느끼는 것, 수치심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영적인 태도를 살아가는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깨닫고 어떤 삶을 전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어떤 자기 욕구를 끝까지 드러내고 있는 걸 4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이스라엘이 이제 재앙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어떤 관계를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이 노여움을 품으시겠습니까? 노여움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여워서 이런 재앙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수치를 아는 사람의 어떤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뒤에서 이야기합니다.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삶을 바꿔야 돼요. 부끄러운 자기 삶을 바꿔야 돼요. 부끄러운 자기 삶의 자리를 다시 신앙과 정결한 삶의 자리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5절 하반절에 이렇습니다. 보라,
너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계속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기도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노염을 풀어달라는 조건이 뭐 있는가 하면 나의 아버지고 청년 시절부터 내 보호자니까 내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을 면케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의 욕망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못 깨닫는 거예요. 수치도 모르고 계속 자기 욕망에 붙들려서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한 자기 정체성을 늘 비추는 그런 신앙을 망각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복달라고 해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지으신 그 정결한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알의 방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또 어느 시대든지 인간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이런 우상 앞에서 여전히 우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또 끝까지 자기 욕심과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관철하려고 하고 또 그런 욕망의 성취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허다한 거죠. 성경은 많은 역사 속에서 대부분의 하나님 백성들의 이런 세속성에 빠져들었고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여전히 다시 돌아볼 때 내 욕망이 어디에 있는가, 또 내가 영적 수치심에 대해서 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신앙의 깊이와 또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큰 요인입니다.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 내 내면 안에 어떤 하나님을 품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를 이해하는 그 정체성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세속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게 깨어 있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과 집단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악의 상황과 어디나 널려 있고 어디나 그렇게 넘어질 수 있고 어디나 우리의 욕망은 세속을 향해서 언제든지 다시 또 일으켜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수치심을 아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에 어떤 힘보다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안에 성령의 음성을 크고 깊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면에 껴있는 영성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신앙의 길들을 끝까지 견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치를 아는 백성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치를 아는 만큼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내적 경건들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깊은 내면 안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내가 잘 못 느끼는 것들, 또 내가 욕망하는 것들을 잘 돌아보면서 이 예레미야의 고발도 또 이를 통해서 성령이 내게 비추시는 조명 앞에 늘 끼어서 정결히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